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운 9월이 되었습니다. 공예배들이 다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모이지 못하고 있고 또 언제 풀릴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 정말 학원이 너무 어렵고 기업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었습니다. 장기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장기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약해지고 교회를 떠날까 봐 염려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현재 주어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에 그에게 소망이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핍박이 심했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소망이 되었던 한 복된 가정이 보입니다.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많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합니다. 4절을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고넬료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가정에 모든 말씀 듣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리는 세계 선교의 전환점을 가지고 오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도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복된 가정, 소망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죠.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는 구시기도 시간, 즉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믿음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예배와 기타 모임을 지금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집에서 기도를 하였고 베드로가 또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듯이 또한 가족들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이 임할 것이고 또한 세계를 선교하는 이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문이 닫혀서 정말 자녀들이 지금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또 학교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날마다 모여서 실천 네트워크 영상을 보면서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성경을 같이 읽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자녀의 신앙 훈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건물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기회야말로 이제까지 소홀했었던 우리 가정을 정말 신앙 회복의 중심지로 삼고 날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고 기도와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예배하는 가정으로 자녀들을 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소망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배워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웃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더불어 그의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이 고넬료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유대민족까지도 칭찬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이 구제는 우리에게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정말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불의입니다. 성경을 보고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고 때로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계명인데 놀랍게도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습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탐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적인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악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수치와 멸시는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이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탐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은 탐심을 버린 좋은 모델입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이 권력으로 더 많은 그 돈을 탈취하고 또 더 많은 욕심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일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 가정들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 광명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이웃들에게 구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우리 광명교회를 축복하시고 막혀져 있는 이 선교의 문과 어린이 교회와 같은 새로운 선교와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핍박받았던 초대교회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이 소망이었듯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사랑을 통해 제2의 고넬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소망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가정, 가정 예배로 신앙을 계승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선교에 쓰임이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교회의 4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